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상 인생을 가장 걸작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16세, 한 17세 정도 되었을 때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 신부모로 바로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키가 무려 2m 69cm나 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주워 가지고 자기가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로 바로 그 물맷돌 엮어서 던져 그 거인 앞에 큰 소리를 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가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정치가로서 탁월했습니다. 33살에 남쪽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마는 그 조그만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나중에는 11지파를 복속시켜 나중에 7년 뒤에는 통일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안정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악가로서도 탁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연주를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치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귀신이 들렸을 때에 이 다윗이 연주를 하게 되어지면 귀신이 나갈 정도로 요즘 말한다면 바로 음악 치료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 묵상합니다마는
문학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다윗의 시 같은 시편 한 편만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런데 무려 시편 가운데서 100여 편의 시를 다윗이 써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는 정치가로서도, 그리고 그는 또 음악가로서도, 그는 또 이렇게 문학가로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야,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교육 때문일까?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뭐 특별히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의 스승이 탁월해서 그 밑에서 배웠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도 없어요. 가정교육 때문이었을까? 물론 이새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또 교육을 잘 받았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가? 성경은 그가 들어쓰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교육을 잘 받아서 학적인 학위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정치를 잘해요. 그렇다고 그가 국문학과 출신이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시를 보면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의 자질 때문에, 교육 때문에, 역량 때문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냐? 성경 한마디로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 쓰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들었음을 받았느냐? 여러분,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죠. 그리고는 와서는 이새라는 집안에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왕을 하나 세우겠다고 하나하나 면접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그것도 모르고 자기 양을 다윗이 치고 있는데 급하게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여태까지 그런 모습은 못 봤어요. 아버지가 어떤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렇게 잘 나가던 형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 아버지의 당당함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고 그렇게 잘생기고 잘난 형들도 풀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윗 보고 오라고 그러더니 이 노인 할아버지가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적인 모습 속에서는 다윗은 형들보다 정말 못생겼어요. 그리고 당시에 누가 보아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맡을 만한 그러한 왕의 자질은 그렇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람을 쓰는 것은 겉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저는 도대체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하는 끊임없는 어떤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저는 오늘 141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가 141편에 있어요. 이런 걸 해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시편 14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갖고 유대 광야에 방황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밤중에 버선발로 아들에게 쫓겼어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신하들이 반란군 앞에서 자기들의 몸을 내던져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죽어가는 부하들의 시신을 밟으면서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창을 들고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이건 이해할 수가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기도가 향불을 켜놓으면 그 향이 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기도가 향불을 켜놓으면 그 향이 타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 눈앞에 보여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향을 피웠을 때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고 누구 말대로 그 어려운 40일을 이번에 뭘 줄지 모르지만 그릇 하나 탈라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주면 또 섭섭하대요. 그래서 드리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탈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어려운 40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까? 이거구나. 우리가 기도를 달려들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의 그 기도 제목, 또 자식들을 향한 기도 제목,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40분이면 차 떠나지. 그 생각보다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든지 이런 데 가보면 향을 피우면 향이 타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는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다윗이 이래서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쭉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낮의 제사는 제물을 태우게 될 때 그 불빛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밤에는 제물을 태우게 되면 그 불빛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벌겋게 보이고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겠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밤에 밖에 나와서 종이 하나로 태워보세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밤중에 낮의 제사가 아니라 밤중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탈 때 벌겋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 연기가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내가
이 도망을 가면서 이 힘든 와중에, 이 바쁜 와중에 시간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보여지는 예배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본문 보면서 주일 낮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서 아유 뭐 안 나오면 또 뭐 마을장들 전화하고 또 목사님 전화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저녁에 재물이 벌겋게 타오르는 불빛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 불꽃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보여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럼 그의 삶 속에서 그럼 예배만, 기도만 그렇게 드려달라고 해놓고 자신은 삶이 엉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낮에도 제가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일도 연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여기 3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위급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자식이 그럴 수 있냐고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니들 나중에 두고 보자,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 미워하는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 그렇지 않은데 내 인생이 이렇게 왜 어렵냐고 끊임없는 신음소리를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혀는 배와 키와 같아서 큰 배를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큰 배의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말이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사무엘 상하를 연구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처럼 자기를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그러면 장인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자기를 향해서 먼지를 떨며 시므이라는 사람이 욕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뭐라고? 저 내가 그냥 창을 꺼내서 한 창으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가 내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를 향해서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뭐 잘못했고 저런 얘기 듣겠냐. 저는 이런 본문 보면서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는
진리예요. 보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죠. 적군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람이 밭같아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쏘리고 흩어졌도다. 밭의 흙처럼 해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것을 밟고 그걸 지나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급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를 불렀다고 말을 하면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른 언어 생활이 있어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서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자고 함께 손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술이 온유한 입술이 되기 위해서 혀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적인 한파도 잘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건축의 시기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송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 찾아요. 어느 날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신하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 좋은 기회에 들어가서 다윗을 처치합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리고는 겉자락만 잘라갖고 겉옷자락만 잘라갖고 나와요. 그리고 2장 지나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식광야에서 똑같은 일이 번복이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더욱더 자신 있게 말을 해요.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째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입시다. 그렇지만 다윗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사실 모든 것을 보면 사울은 죽어야 마땅해요. 왜 그래요? 다윗이 충성을 했지만 끊임없이 아버지 되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도 됐어요. 두 번째, 왜 죽어야만 마땅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에요. 전쟁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 분명해요. 더 죽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 뭐예요?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왕 돼야 되잖아요. 분명해요. 확실해요. 지금 왕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을 악하게 쓰지 않았어요. 당연히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를 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늘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안해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한 길에 서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나가서 그들이 악을 행해서 소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도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 다윗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 잘 듣겠다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뭐예요? 자기의 어떠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말로 그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은혜로 여기고 책망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으면 잘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그렇게 말을. 다윗은 의인이 나를 책망할 때 바른 책망으로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경험 있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의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지은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의로운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 앞에 머리를 숙이잖아요. 아니 다 늙은 노인네가 어디 와서 왕 앞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왕인데 여자 하나 범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무슨 큰 범죄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그 범죄한 자가 자신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바른 말로 지적을 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꼬집는 것에 대해서 자존을 건드렸다고 화를 내요. 그리고는 안 보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스승으로 나단을 선택해서 솔로몬의 스승을 만들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가게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해.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자손들 가운데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두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책망했던 나단에 대한 존경을 가졌는지, 자기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던 나단 앞에 그 나단이라는 이름을 써서 자기 아들의 스승을 삼고 자기 자식의 이름에 나단이라는 이름을 줄 정도로 그의 인격적으로 훌륭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훌륭한지 저는 시편 141편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바른 말을 들을 줄 아는 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경우엔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경우엔 친구를 통해서, 어떤 경우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어떤 경우엔 자녀를 통해서도 엄마 똑바로 하세요. 집사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럴 때 들어야 돼요. 그럴 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 다윗이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았더니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입술, 그리고 마음, 귀. 입술을 지켜달라고 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 내놓지 않았어요. 더 나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가져야 될 요소입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이 갖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